레위기 13장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레위기 13장에 있는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기나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중요한 게 비유적 해석인 풍요적 해석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풍요적 해석법이라는 게 뭐냐면 비유로 해석하는 것으로 속담이나 우화나 해약 등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말씀을 숨기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요, 풍요적 비유인 우리가 비유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그것이 온전한 방향이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진단해보고 또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분명히요, 풍요적 방법을 많이 쓰지만 그 결국은 인본주의 방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개혁주의이고 신본주의 방향이지 또 복음적인 방향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부정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정하다는 말은요, 더럽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면 부정하다 그러면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게 뭐냐? 부정한 것 중에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영적으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여인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요, 반드시 버려야 될 내가 세상의 피처럼 여기는 그런 가치로 여기던 것들이 있는 걸 버려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피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그 피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는 이 말은 나의 생명으로 여기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성도라면은요, 우리가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대속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3장의 핵심은 말이요, 나병인 한센병에 대한 것입니다. 그 나병인 한센병은 세 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된다 했죠. 첫 번째가 뭐냐? 나병이 과연 뭘 얘기하느냐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병은요, 죄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죄예요. 그래서 나병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병을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말로 하지 않고 나병은 깨끗하게 하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게 하다라는 말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그 핵심은 죄를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병인 죄가 얼마나 첫 번째로요, 성도인의 영과 육의 삶에 피폐하게 하는지를 그 깊이를 분명히 주의해서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장의 지난 시간에 말씀 첫 시간에 보면요, 이 나병에 대해서 피부에 대한 구석구석까지 다 얘기하세요. 뭐냐면 우리의 몸에서도 날 때 그 나병 조심해야 되고, 머리에서부터 조심해야 되고, 수염에서부터 조심해야 되고, 여자들은 뭐냐면 조심해야 되고, 남자들은 이렇게 해야 조심해야 되고, 나중에는 대머리까지 얘기하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냐면요, 우리의 삶 전반의 죄는 하나님과 정말 동떨어지게 우리에게 문제는 나쁜 인상으로, 그것이 처음에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중요해야 되는 건요, 순서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말씀 중에서 레위기에서요, 제사의 제도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레위기 11장의 말씀으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11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반드시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짐승에 대해서, 어류에 대해서, 조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뭐냐면요, 성도의 신앙의 삶은요, 간단히 말하면 먹는 삶입니다. 그 때문에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을 너희가 정말 먹느냐, 먹은 대로 그 먹은 결과물이 우리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성도는 무엇을 먹느냐, 어떤 말씀을 먹느냐, 하늘에 있는 신본적인 말씀을 먹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결국은 돌아오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말씀을 먹느냐.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방향이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하고 완전히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복음은 얘기합니다. 예수는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방향성이 뭐냐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을 방향으로 자꾸 추구하고 있어요. 그건 결국 뭐냐면 세상의 것이 나의 피의 영향으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변질시켜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제일 먼저 뭘 먹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레위기 11장이고요. 12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먹은 대로 우리 안에서는요 무엇인가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출산하는 얘기를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출산할 때 남아를 낳으면 40일, 여아를 낳으면 80일이죠. 이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남아를 낳는다는 건 예수를 낳으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40이라는 이 숫자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의 가치관으로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방향을 쥐어지는 게 40일입니다. 근데 여아를 낳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낳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내 안에 각인이 된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우리는 각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목자, 어떤 은사자, 어떤 사람, 어떤 기득권.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요 어떤 뭐냐면 돈이 많거나 물질이 많은 분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이 생명 없는 사람을 내 안에서 각인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여인이 생명 있는 사람인 여인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낳을 때는 어떻게 해요? 80일이잖아요. 80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지우고 다시 하나님 예수님의 가치관을 세우는 게 두 번 넘어가기 때문에 80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12장 넘어서 13장이 바로 우리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죄에 가까이 하느냐, 죄를 멀리 하느냐, 우리가 과연 피 흘리기까지 죄를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죄를 안 짓게 해서 넘어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게 어떤 거냐면요, 나병이 걸리게 되면 누구한테 가라냐면 꼭 제사장한테 가라. 그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는 뭐냐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는 목자예요. 근데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누구나 해요.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해서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거짓에 대한 건 그건 타협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와 친하기 때문에 잘못 살아도 무마시키고 모른 척해요.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고 교회 재정에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잘못을 해도 우리는 모른 척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나병에 있으면 제사장에 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 병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육신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 진짜인 건 진짜인 거.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은요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내가 부익이 되고 아픔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며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때인가부터 그 죄가 내 발목을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는 온전히 잘못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괜찮아. 죄를 지어도 용서가 돼. 하나님 다 용서돼.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있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가 없는 용서는요 그건 쩔른발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도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도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지난 시간에 포괄적인 13장의 핵심의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13장에요. 이게 구절 나눠서 그게 과연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나병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요. 출애굽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인 아론이 능력이 많나요? 모세가 능력이 많나요? 모세가. 하나님이 더 누구를 많이 들었습니까? 모세. 그런데 왜 굳이 아론에게 가라고 할까요? 차라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이 많은 목사한테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나병이 의심된다고 할 때 나에게 뭐냐면 영적인 증자를 진단할 때는 왜 굳이 아론인 제사장의 그 아들들에게 반드시 보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일에는요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고 은사가 대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쓰임을 받아도 반드시 영적인 상황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무시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뭐냐면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옆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으로 사는 성도이다라고 다 집어내시는 거예요. 능력자가 아니다, 은사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의 모습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옆에 모세를 두고도 제사장이신 아론과 그 자들에게 가라는 것은 영적 질서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이, 그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인 성도와 교회는요, 죄의 증상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보이자마자 달려가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교회에서 많이 써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죄의 요소가 얼마나 우리 안에 퍼지고 있냐는 거예요. 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이 본문에서요, 퍼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 문제가 뭐냐면 격리시키라는 건 퍼지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뭐냐면은 이거 괜찮아? 뭐 그래도 하나님 이해하셔? 이거 괜찮아? 그럴 때 안 돼? 만약에 목자가 돼가지고 성도님 그래도 괜찮아요, 다녔어요, 괜찮아요 넘어가잖아요. 오히려 그건요,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교회 안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예배 드릴 때 올바른지, 신앙생활 할 때 올바른지, 하나님이 교회 생활할 때 교제 생활에서 올바른지. 하나님하고 백성들이 교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말이 넘쳐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오히려 교제를 한다면서 내 자랑, 이 자랑, 저 자랑, 이웃 사촌의 자랑, 사돈의 팔촌의 자랑, 이게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요, 그게 뭐냐면 시기 질투로 서로 넘어갑니다. 자기만 잘났나? 우리는 그런 거 없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죄에 대해서 할 때 우리의 죄는요, 모든 역사를 제한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거기다 마지막에는 뭐냐? 사망까지 따라온다는 거. 그 사망까지 따라오는 건 영적인 능력까지도 없어진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이사야절과 3절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 죄와 성령이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조심하게 성령이 역사에 내십니다. 그 방향으로 온전히 말씀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은 어떤 거죠? 하늘에 있는 말씀, 십자가 말씀. 쓴물은 세상에 썩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해요. 복음은 얘기하는데 그것이 추구하는 축복의 방향이 땅이다. 그러면 그건 쓴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요, 큰 걸 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도, 그것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권면을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조심해야 된다. 4절하고 8절입니다. 4절하고 8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나병은요, 항상 눈에 드러나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교묘하게 숨겨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나면 분별이 쉽죠. 근데 만약에 뭐냐면 이게 안 드러나고 성도의 교제, 성도님 괜찮아, 살살살살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빠져가요. 근데 그만큼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죄다하고 확연하게 드러나면 구분이 쉽지만은 그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하고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죄는 교묘하게 미혹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거기에 뭐냐면 믿음에 있는지 끝까지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우발적인 죄는 이해가 돼요. 오늘도 말씀드렸죠. 근데 습관적으로 넘어갈 때는요,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뭐냐면 제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게요, 7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7위 있어요, 없어요? 왜요? 넘어가잖아요, 대충. 근데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성도 두려워해요. 그게 생명이 끝난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린 게, 우발적인 죄는 이해가 돼요. 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습관적으로 넘어갈 때 되면 그건 아닙니다 하고 딱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성도를 죽이는 역사인 사망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요, 죄의 요소를요, 나병 가지고 얘기하는 죄의 요소 그냥 모른 척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비슷하다고 매도해서도 안 돼요. 좀 드러났다고 저거 죄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까 안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에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 시대는요, 죄에 대해서 말은 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죄를 회상을 시켜버려요.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완전히 뭐 이건 죄가 없다 이것도 아니고 조금 더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주밀하게 나가면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초점이 맞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파급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보십시오. 왜 아직 확실하도 않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 그게 뭐냐면 확실하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이래 동안 점검하기 위해서 가두어 두라고 얘기해요. 본문에. 이래 동안은 가두어 두래요. 가두어 둔다고 해서요, 뭐 그냥 이렇게 올가매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거를 이래 동안은 점검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얘기하고 안 보인다고 해서 아니다 그러고 보인다고 해서 죄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점검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진짜 죄라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속성으로 퍼져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자녀의 자랑을 하면 저쪽에서도 자랑이 퍼져요. 이쪽에서 자랑이 퍼져요. 순식간에 다 거기를 집어버립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내가 예수를 자랑하면 삶에서 내가 은혜 받았던 게 퍼져요. 그러면 24년 삶에서 은혜 받은 게 퍼져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수없이 작은 겨자씨가 크게 부풀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퍼지는 속성이 어떻게 되냐는 것을 보시면 돼요. 제가 안타까운 건요, 참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항상 비교해요. 이분도 안 나오는데 나도 안 나올 수 있죠. 저분도 안 나오는데 나도 안 나올 수 있죠. 이건요, 죄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교회 안에 죄가 퍼지는 것을 우리는 죄는 막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또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퍼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다고 이렇게 떡떡하시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가장 큰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은사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죠. 근데 그들이 뭐냐면 분쟁이 생기고요. 서로 파벌이 생겨버려요. 그 분쟁과 파벌이 생기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오냐? 은사가 다 사장돼 버려요. 그리고 교만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교회 자체가 음란이 넘쳐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냥 둬서도 안 되고, 쟤는요, 그걸 그렇다고 죄를 이거다 죄다 하면요,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냐면 습관적인 죄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죄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밀하게 하나씩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가보십시오. 9절에서 11절 보면 10절에 뭐라면 생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0절. 10절에 생살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난육이라고 옛날에 얘기해요. 난육.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9절에서 10절. 나중에 성경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빨리빨리 나가는 겁니다. 요렇게 붉어져요. 여기서 생살이라고 난육이라고 한 뜻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나병이 이렇게 불어지다가 살이 밖으로 솟아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터져 나왔다, 드러났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지 말라고 한 분쟁과 수긍수긍거리니 당연한 것처럼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저 사람의 죄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래요. 뒷담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을 얘기 들어보시면요, 자기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이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이 고린도 로마서에 뭐라고 하죠? 뭐와 버금간다? 살인과 버금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가 그러니까 이렇게 타나오기 시작하면요, 뭐냐면 이게 가장 나오는 빠른 방법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게 뭐냐면 뒷담화입니다. 근데 뒷담화를 대부분 누가 많이 할까요? 초심자들? 오랜 생활 했다는 거.
그 때문에 뭐냐면요, 이 뒷담화가 많아지게 되면 그게 이제 뭐냐면 당연히 바깥으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튀어나온 걸 가지고 그건 본인이 잘못됐다 안 했다 이게 단계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만성이 되어버렸죠. 근데 안타까운 건요, 제가요 부교육자 사고 때 지금까지 봤는데 이렇게 뒤에 뒷담화하고 수근거림이 튀어나온 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고 시험 들기만 하면 다행이 돼요. 그거 말하면 목자를 이제부터 뒤에서 갈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이게 난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난육을 다르게 말하면 터져나왔다, 드러났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난육이 되는 것처럼 뒷담화가 넘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어버려요. 나눠져 버려요. 니파 네파로 나눠져요. 그러면요, 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증거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증거가 되면 나를 친해 안 친해, 누구를 친해 안 친해 이렇게 받아들여요. 저 집사는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야 되네, 자기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주신 이유가 뭐죠? 누구를 먼저 돌아봐라? 나. 너를 돌아봐야 되는데 너가 지금 나병처럼 병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뭐냐면 누구는 터져나왔네 안 터져나왔네, 누구는 뒷담화 안 해 안 하네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뭐가 있냐면 난육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붉어졌을 때는 그게 터져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는 방향이 뭐냐면 무마시키고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45절에서 4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옷을 찢고 뭐 하라고요? 45절에서 한번 46절 한번 가보시죠. 13장.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게 뭘까요? 신앙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죄인이라는 말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내가 저보다 낫다요 항상.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내가 이제 보니 죄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돼야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돼요. 거기다 또 뭐 병이 있는 분은 뭐 나는 날마다 부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람이다. 그래서 혼자 살 때 밖에서 진 밖에 나가라는 건 뭐냐면 그 뭐냐면 나병의 상태에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조용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라 그래요. 근데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은혜가 있을 땐 괜찮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로 나가야 돼요. 또 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 이제 꼭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몸의 일부분에도 문둥병이 발하면 부정하다고 합니다. 몸의 일부분에. 그런데 온몸에 문둥이가 퍼지면 오히려 정하다고 하라고 그래요. 12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온몸에 퍼지면 12절 13절 한번 보면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져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이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다 퍼졌는데 정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이걸 가지고 바울의 신앙으로 생각하면 돼요. 나병이 퍼졌다는 건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다 가릴 수도 없을 정도로 보이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냐, 바울의 신앙이 뭐예요? 나는 뭐라고 하죠? 만삭이 되지 못한 자였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계수와 이제 보니 나는 날마다 죄만 짓는 자구나. 이거에 대해서 뭐냐면 죄를 얘기할 때 부분적으로 할 때는 사람은 가려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진짜 죄인으로 느껴질 때는 가리기보다는 바울처럼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내가 죄를 좀 그거예요. 그럴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가 진짜 올바로 깨끗합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뭐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러니까 죄를 지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죄를 안 줘도 죄인의 완전히 온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의 생각으로만 가리고 살아. 난 요거밖에 죄 진 게 없어. 난 요거밖에 죄 깨끗해. 난 나머지 깨끗해. 근데 바울처럼 진짜 신앙은 하나님 난 아무리 뒤져봐도 다 더러워요. 난 아무리 뒤져봐도 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냐? 네가 진짜 성령 받은 자야. 그러니 너는 정하다라고 해주신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13절에 이상하게도요. 몸의 일부분일 때 문둥이 바라면 부정하다고 하지만 온몸이 문둥이 퍼지면 오히려 정하다고 하여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12절에서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퍼지고 다 퍼지게 될 때 죄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숨기면은 숨길수록 그건 점점 더 암처럼 커집니다. 제일 먼저 드러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요.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할 때 제사장이 부정한 경우와 정한 경우를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셔요. 또 왜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했을까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나하고 친하다고 가깝다고 뭉뚱그리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뭐 했어요? 장사했죠. 지방에서 가져와서 깨끗한 걸 가져오면 부정하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자기 안에 있는 파리한 재물을 병들. 그러면서 뭐냐면 잘하고 있다 서로 그래요. 이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친하다고 안다고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목사한테 가장 위험한 게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잘못 얘기하면 그 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막 댓글 달고 전화하면 어떡해요. 왜냐면 구원파를 잘못하면 얘기하면 안 된대요. 요즘 안 돼. 통합에서 그거 아세요? 99%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1%가 인간의 노력이 있어요. 이건 전능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캐톨릭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마디로 뭐냐면 안다고 가깝다고 내가 위험하다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하는. 결국 뭐냐면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하면 다 날아가는데 지금 봐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이제 개신교나 합동이나 통합이나 고신이나 성결이나 오순절이나 캐톨릭이나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자생력이 생기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내 쓴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내 몸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데 나를 덮어내는 거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이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완전히. 그건 신앙 자체가 틀린 거예요.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종기가 생겼다고 나온 부분에 미심적인 증세가 생겼을 경우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종기요. 신앙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주밀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죄를 조심하려고 해도 분별하게 하는 게 인간에게는 온전치가 않아요. 항상. 그래서 목자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교회는 우선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18절에서 23절까지는 죄라는 견해를 삼고 먼저는 분별하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건 분명히 죄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거를 하나하나 분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무마시켜서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전제하에 그걸 하나하나 분별할 수 있도록 넘어가라는 것이에요. 그걸 분별하면서 넘어가야지 그걸 아니다 하는 순간 이건 교묘하게요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왜 이걸 조심하게 하라고 자꾸만 그러냐면 종기가 같은 거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서 이걸 죄라고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성도님 중에서 예를 들어서 범죄한 일이나 아니면 죄가 있어서 그게 드러나게 되면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치부를 걸리든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아니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성도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내가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과거에 있던 것 때문에 그게 있어가지고요 신앙 안에서 자유로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미심적인 부분에 있다는 그 증세나 아니면 종기가 있다는 분이 있을 때라도 주밀하게 판단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대상자가 트라우마가 안 생기도록 하나하나 다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24절에서 28절까지는요 뭘 얘기하면 이제 화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화상에 관련돼서 이제 나병을 얘기하는데요. 화상이 있다고 해서 문둥병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가요. 근데 뭐냐면 몸속에 잠복되어 있던 문둥이가 병이 화상 때문에 약해진 부분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봐요. 성도에게 얘기를 할 때요. 우리 안에 다들 옛 제약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느 날은요.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잖아요. 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어떻게 되죠? 숨겨있던 게 툭 튀어나와요. 잘 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어떤 분이요 중지견도 예전에 어땠냐면 처음에 괜찮을 때마다 아 목사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후에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죄인이라는 게 나오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오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한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 한 게 없습니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중지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나를 건드려서 왜 나의 모습이 인정하지 않아? 왜 내가 잘한 거를 봐주지 않아? 왜 맨날 나를 쳐? 그러면 지금 뭐 때문에 끄집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네? 말씀으로 건드려지니까 이게 바로 화상이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말씀의 불로 우리에게 건드려진 화상이 딱 작용하면 내 안에서 문둥병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불 같다고 얘기하고요. 로마서 5장 13절에는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어서 율법이 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죄를 가려서야 돼. 율법이라는 게 하나의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하게 되면 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빼내야 돼요. 성도들 중에 가장 숨겨있고 가장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자격지심이 안 나와요. 그거는 진짜 안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이 자격심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온 교회를 다 흩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화상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나와요. 29절에서 37절입니다. 29절 37절에는요 이겁니다. 머리에나 수염에 발병한 나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머리에나 수염. 나병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죄의 경우는 남자에게만 나오는 특징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도 보면 남자에게만 있는 죄가 있고
또 뭐냐면 여성에게도 나오는 죄가 있어요. 그럼 제사장은요 대부분 성별상으로 누구예요? 남자죠. 그럼 남자가 여성에 나오는 그 특별한 그 서정들만 있는 죄 등에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취약할까요? 잘할까요? 취약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빨리 판단하는 것보다 조금은 시간을 두고요 이 다양한 영적인 조언을 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분명히 두고 올바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인의 머리털은 뭐죠? 영적으로 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 남자에게는요 수염이 바로 건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이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 가보면은 다윗이 암몬에게 자기의 뭐냐면 이 사자들을 보내요. 근데 암몬이라고 하문이라고 하는 그놈이 다윗이 보낸 이 사자들을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쪽팔리게 한다고 엉덩이를 뚫어버리고 수염을 대충 잘라버려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 다윗성에 이 사자들이 갔다가 돌아오질 못해요. 왜냐면 그게 시부가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남자에게 있는 죄가 있고 여자애가 짓는 죄가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다 드러내버리면 죄는 그거에 밝혀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생겨버려요. 부끄럽게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여기서 수염과 머리라고 하는 건 특성에 맞게 그것을 분별해 주거라 이 소리입니다. 목자한테 갑자기 권사님이 여성분인데 권사님이 이렇게 잘못됐다.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나 가정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한 번이면 괜찮을 텐데. 근데 이게 자주 될 때는 특별하게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가까운 여성분하고 서로 친한 분이 우리가 예수 얘기합시다. 이렇게 넘어가면 오히려 그게 좋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목자가 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각자만의 특성에 맞게 그것을 그렇게 진행하라는 거죠. 38절에서 39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피부에 발생한 종기와 달리 피부 표면에 반점이 생기는 가벼운 이 피부병인 어루록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가벼울 때는 옷을 빨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요. 잘 보시죠. 가벼운 피부가 빨리 한마디로 하자면 이게 빨리 암이라고 하면 초기에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옷을 빨리 빨아라. 빨리라고 합니다. 내가 봅시다. 성경에서 옷은 뭡니까? 세마포 또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 또 그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피부에 나는 종기나 잠시 죄가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먼저 그거를 깨달았고 제사장이 이거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말씀으로 듣게 되면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은혜가 회복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옷을 빠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빨아내는 것이 나에게 빨리 죄를 서서히 없애버리는 것 같지만 그건 고질적인 죄로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40절에서 44절입니다. 39절까지 했으니까요. 40절에서 44절은요. 머리가 없는 대머리 경우를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대머리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대머리를 가지고 죄다라고 하는 게 나올까요? 여기서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죄라는 건 뭐라고 속성이 뭐라 했죠? 죄인 나병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그가 천형을 가지게 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질병, 참마 진노의 질병이다. 그런데 대머리를 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수염이 하나님이 축복받은 거예요. 수염이 길면. 그리고 여자가 숱이 많으면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축복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머리에서부터 수염부터 시작하고 온몸에 털이 그냥 어마어마했답니다.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 선지자 축복받았어. 근데 반대로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그게 엘리사. 엘리사? 엘리사는 대머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에이 저 죄를 졌기 때문에 대머리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선입견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조금 가난하니까 에이 죄 받은 사람한테 저런 거야? 자녀가 조금 잘못 에이 저거 잘못 살아가지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대머리 같은 겁니다. 그게 대머리는요 그게 하나님 축복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래요. 그게 뭐냐면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외형을 보고 쉽게 말해서 내가 좀 얼굴이 우라푸라하게 생겨 눈이 찌질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 형상이야.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뭐냐면 외형을 보고 판단하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대머리가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 그 사람의 뭐냐면 신앙 안에서 그 사람이 흔들려요. 왜냐면 예전에 근데 그 예전에 유대인들은 그랬답니다. 엘리야는요 수염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다 받은 사람. 엘리사는 대머리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축복을 못 받아가서 징계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사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기도가 저주하게 되니까 암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40명을 죽였죠. 40, 왜 하나님은 40명 죽이는 거였을까요? 42명. 42명을 왜 죽이라고 왜 죽이는 걸 보여주실까요? 몰라요. 남을 그렇게 판단하는 선입견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게 너무 많아요. 왜 저를 무서워하지? 예전에 같으면 제가 좀 날카롭다 그러니까 가까이 못 오겠다. 그리고 항상 뭐냐면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성을 먹어야지. 외모가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우리 이런 만리장성 쓰는 사람 있죠? 네? 만리장성 쓰는 사람 있죠? 아닌데? 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일을 진짜 봤어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안에가 건물이 안에 있는데 거기가 무슨 나이트클럽이 한다고. 근데 위쪽이 기원이었어요. 기원 바둑. 근데 그 입구로 나오니까 어떤 저런 사람이 딱 보더니 에이! 저건 나이트클럽에서 나온다고. 딱 외모를 보니까 저렇게 생겼다고. 돼야 안 돼요.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도 교회가 답답하다 보니까 사위가 왔더래요. 사위가 와가지고 사위가 2층에다 왔는데 사위는 아직 신앙이 없어서 이게 있잖아요. 다른 과자를 먹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베란다에 요만큼 끝에 숨겨놨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보다가 저게 뭐야? 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잡아서 보고 있는데 마침 저 밑에서 권사님이 지나가더래. 목사님이 뭐 들고 있어요? 담배? 아니 목사님이 담배를 피네? 이게 대머리 판단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죄에 대해서는요, 그 증상을 보고 퍼지는 걸 보고 봐야지,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보겠습니다. 45절에서 46절. 아까 말씀드린 게요, 죄인 나병으로 판명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를 느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는 뭐냐면요, 나는 죄를 못 느껴요, 죄인으로. 그래서 입술로는 날마다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건 돼야 안 돼요. 그건 가식이고 척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실되게, 그리고 나도 뭐냐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분명히 겪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있어요. 3년 동안 있다가 잠시 예루살렘에 들려서 베드로를 보고 다시 다소로 가요. 그리고 다소에 가서 뭐냐면 다소에서 10년을 있어요. 총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중간에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듬는 기간이 13년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세상에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누가 찾아와요? 바나바가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갔어서 자기가 목회하는 곳에 목사가 돼요.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 같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으면 바울은 13년이 아니라 20년, 30년까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죄인으로서 판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요, 그것이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회복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있는 이 습관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린 게 규사님 왔을 때 뭐냐, 그전에는 뭐 유튜브나 뭐 합시다. 아니요, 때 안 됐어요. 냅둬요. 때 안 됐어요. 냅둬요. 우리 딸들이 이사 갑시다. 아니요, 때 안 됐어요. 냅둬요. 어떤 때는요, 그게 뭐냐면 참 미련해 보여요. 여기를 처음에 아시잖아요. 여기 올 때도 길이 고있기도 하고 움푹 패여가지고 물이 쌓였잖아요. 일반적으로 같으면요, 거기 가지 맙시다. 이거 큰일 납니다. 돈 다 날려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이 지역분이 여기라고 성도님들의 한마음이 되게 만들었다. 그럼 때가 됐네요. 그럼 합시다.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갖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안 움직여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셔 붙여내서 다시 움직이셔요. 그때까지 자기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렇게 때가 되면 제사장이 그들을 그 나병에 들린 사람 보고 어쩌죠? 죄가 언제 다 나병이 해결이 되면 그는 정화해졌다 하고 이제 판명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에게는요, 바나바가 오는 때였어요. 그게 13년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되게 빨리 나온 줄 알죠? 13년 동안을 자기 고향에서 안 움직였어요. 잠잠해라. 잠잠해라. 때가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아멘.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은요, 죄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끼지도 못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일하려 해요. 자기들이 먼저 움직여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암 70%만 잘라내면 다시 켜져야 안 꺼져요. 다시 꺼져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이 죄가 있을 때는 온몸을 찢어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하나님, 난 이 죄인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게 해주세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되었다 할 때까지, 하나님 움직일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 뭡니까? 이제는 부정함이 없어지고 정하게 되었더라. 정하게 되었다고 판단해 주는 때입니다. 그런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47절에서 57절까지 보면요, 이제 의복과 나병인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복이 뭐냐면 곰팡이가 쓸어요. 그 의복에도 뭐냐면 곰팡이가 쓰는 것이 문둥병은 아니지만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 곰팡이는요, 습기가 있는 곳에 납니까? 아니면 건조한 데 납니까? 습기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별로 안 생겨요. 그런데 분명히 곰팡이가 있다는 것을, 이 곰팡이를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죄로도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복에 나올 때는 뭐냐면, 의복이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하는 게 병이 어디다 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 의복이라고 나는 건, 내 의복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예수의 은혜가 변질될 수 있다. 그때는 뭐여자 다시 빨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피에. 그래서 뭐냐, 의복에 곰팡이가 나면 너는 빨리 빨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한 47절에서 59절이 바로 의복에 곰팡이가 폈을 때는 너희는 빨아라 그 소리입니다. 빤다는 거 나타나면 내가 빠는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의복을 예수 피에 빨면 어떤 증상이 나면, 내가 깨끗하게 됐다면 은혜가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돼요. 근데 나는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서 빨았다고 하는데 은혜는 무덤덤해요. 감사는 무덤덤해요. 그러면 빤 거야, 안 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중요한 건, 너의 의복에까지도 죄의 요소가 있다면 너의 의복을 빨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빠르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태워버리라고 해요.
성령의 요소와 말씀의 요소는 두 가지가 있죠. 물로 빠는 요소가 있고 말씀에 불로 태워버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혜로고 말씀을 다 분별하지만 또 뭐냐 말씀이 뜨거웠기도 해야 돼요. 냉정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뜨겁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에게 불과 물로 그것을 빨고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요? 반드시 찢어버리는 마음으로.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성령님. 찢어버릴 마음으로 하야 돼. 찢어버릴 마음으로. 도려낼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겠다는 마음. 바로 뭐냐면요. 나병에 대해서는 이렇게요. 중요하게 병의 이 죄에 대해서는요.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칠게요. 죄에 대해서는요. 그만큼 성도는 주밀하게 가져야 됩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뭘로 알 수 있죠? 빛의 열매처럼 나에게 정직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오고 있느냐. 진실함이 나오는 자는 오히려 내가 가시적이 될 때 내가 이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나 지금 나도 은혜가 안 돼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은요 우리 애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와서 막 그랬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아 이러고 있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 맨날 하나님께 힘들까요? 가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가리면 가릴수록요 이거는요 지금 자기가 거짓된 의로움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죄를 만들어내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보면요 앞으로 기도가 좀 이상해. 어떤 때는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게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다시 조용히 와서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나보다 더 정확하시죠. 아버지는 완벽하시죠. 이 모든 아버지가 뜻대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거짓으로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죠? 사단입니다. 우리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죄의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넘어가서도 안 돼요. 반드시 그걸 집어내야 되는데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사람에 맞게 잘 조절해서 그것을 은혜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하여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너의 의복을 항상 점검하라. 어떤 은혜를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